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때로는 붙잡혀서 죽기까지도 했던 그런 심각한 박해였고, 이 박해는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까지 번져나가는 전 세계적인 박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모든 성도가 흩어졌고 또 교회 공동체는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흩어지고 깨어진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처럼 이제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복음은 이러한 실패한 모습, 또 박해당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열매 맺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맺은 첫 열매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마리아입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성도들을 타고 사도들을 타고 땅끝을 향해 확장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 무작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교회들의 어떤 그 훈련 과정을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신학을 했거나 신학에 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선교훈련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훈련교사들이 몇 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로부터도 지원과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이곳저곳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로 가서 땅을 밟아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또 자원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다 보면 1년, 2년으로 되지 않고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지는데 3년, 4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때도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자원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도 막상 선교지에 가면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청난 반대와 문화적 충격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선교의 시작, 이 확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전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받고 전략을 세워서 원하는 선교지, 목표했던 선교지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좌절과 실패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확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되지 않는 이 복음의 확장이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교 전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발을 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 있게 되었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또 빌립의 이야기, 빌립이 두 번 만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워진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빌립이라는 평범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빌립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 다양한 이웃들과 접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고, 또 내가 목표했지만 그 목표한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계획한 삶을 살기보다 흘러가듯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삶에서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흘러가듯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왔는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는 그 흘러가는 삶이 단순히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려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자리입니까? 어쩌다 보니 흘러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라고 인정을 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보내신 자리예요. 내 직장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더 잘 풀려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오늘 나의 삶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 살아가는 복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았더니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한 것이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은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박해가 시작되었던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이 전부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과 예루살렘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제 참지 못했죠. 성전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냐, 성전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판단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아주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전쟁을 벌이고 배신하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또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러한 갈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네들은 성전이 있는 저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의 갈등을 이제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장소를 놓고도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 입장에서는 성전 밖에서 따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냐?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너희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그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또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대답, 그렇게 질문한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스데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도 계신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가 증명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정당성과 스데반의 죽음의 억울함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간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 이전에 언제나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전 하나를 놓고 복음과 충돌을 일으켰듯이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도 다양한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충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가정 안에서의 충돌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는, 요즘은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취업할 때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순간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면 주일에 출근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회사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뻔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고 갈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출근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출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자, 지혜롭죠?
여러분도 지혜롭게 사시기를. 여러분,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죠. 융통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멀리 출장 가고 하면 못 드렸습니다. 전도사일 때도 못 드렸어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을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어떻게 결정해 나가느냐가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충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충돌 때문에 복음을 내어 던지는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딱 갈라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또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복잡하다는 핑계로 자꾸 복음을 내어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는 결국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권사님은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에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켰죠.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충돌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받았던 그 박해와는 조금 다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따르던 사람도 꽤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현대에서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렇게 공연하는 마술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던 그런 마법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이 당시에 마술하는 것은 이제 점술, 천문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학문이었어요. 학문. 지금 우리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뭘 했습니까? 꿈을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점성술이었어요. 그 당시 학문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당시에 마술사들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초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지혜와 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마리아 사회 내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변화되었다, 복음을 이제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방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도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확인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며 많은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던 시몬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해왔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권능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줄 것이니 그 기술,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죠. 질책하죠. 어떻게 이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그 마음 따라 돈과 네가 함께 망해버려라. 세상에 그렇게 또 저주하듯이 이렇게 퍼붓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이렇게 욕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일까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사업 구상은 좋은데 기술이 없어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 해 봅시다. 여기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이제 커피 내리는 기술을 이제 배우러 간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 저도 자격증 따러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떨어지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을 배우려면 돈 주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좋은 기술이면 좋은 기술일수록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배우게 되죠.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공짜로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뜸 찾아와서 공짜로 기술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흔쾌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주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권능을 사려고 한 것이에요. 내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 기술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우세요? 혹시 추우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분의 표정이 반반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시고, 참 사람이 다양하죠. 이 좁은 공간에서도 네, 알아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알아서 여러분끼리 잘 살아서 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합당한 기술이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 하고, 시몬은 그렇게 그 권능, 내가 갖지 못한 그 권능을 저 사람들에게서 사고자 했던 것이죠. 시몬이 살고 있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아주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망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시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원리,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능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주고 무언가를 하는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이 소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저 나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신이 나를 지금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신다면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 하죠. 이게 시몬이 가진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뜻이 없고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고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단지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능력을 구매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쇼핑하다가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내 기대 혹은 내가 낸 돈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환불하고 싶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하나님 환불해 주십시오. 환불 안 되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몬이 가진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고 죄인으로서 무능력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지 그 권능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 재능, 물질, 권능 그 모든 것들, 시간과 자원과 열정과 내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더 가질 수 있느냐보다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구매하기 이전에, 능력을 더 갖추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날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과정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또 닥쳐오는 상황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그 결과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불안할 수 있으나 그 불안함, 그 상황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죠. 시몬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령이라는 존재가 가진 능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시몬의 세계관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마치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를 냈던 것이죠.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거의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나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시몬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도구처럼, 그리고 도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매주 듣고, 그 듣는 것으로 모자라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 누군가는 훈련을 받고, 누군가는 성경을 따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끼리 그런 복음의 이야기,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친해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죠. 또 성도들끼리 삶을 나눌 때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중심이면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게끔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내 가능성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다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변화를 만들어내시는구나. 믿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다르게 바라봐야 하겠죠.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며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삶을 해석할 때 성령을 따라 복음을 이루고는
그런 복된 열매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